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원동교회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참고 날 지키시며 우리 3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세상은 변해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할 때에 악마의 예견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그리 너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정거무 거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아멘.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도움 되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 가운데서 백합화가 가장 큰 향기 내듯이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장 내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허락하시는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고난일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찬송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 하나님 능량하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 원동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있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 원동교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여러 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성령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도 말씀을 펴도 결국 생각만 하다가 끝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많이 생각하라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생각을 멈추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각자가 있을 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와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은 것임을 묵상합니다. 나도 모르게 앉아있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접속하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종식되어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지체될수록 성경으로 돌아와 가만히 묵상하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먼저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리가 되고 말씀을 묵상함이 거룩을 향해 두 손 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내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도록 지키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터널 거의 빠져나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동의 성도님들 더욱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이 낙심되어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여름 성경 학교와 학위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 중인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은총 내려 주시어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선교지에 은혜를 부어주시어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에 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한 주일학교 연합기도회가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7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각 부서 담당 교역자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위해서 기도로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어제부터 여하부 유치부 오늘까지 여하부실 유치부실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유년부와 초등부가 날짜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함께 연합
집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유년부는 유년부실에서, 또 초등부는 초등부실에서 날짜도 조금 변경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보시고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냉방 시설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냉방은 적정 온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 그리고 소그룹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 및 에어컨 끄기를 생활화해 주시고 에어컨을 작동하실 때 창문을 꼭 닫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조용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남수단에서 선교하시는 정은희 협력 선교사님 오후 예배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일부터 매달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구제와 장학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안수집사회에서는 헌금 수령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 광고입니다. 김상분 목사님 7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그리고 임종수 관리집사님 7월 27일 수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휴가를 가십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분 목사님 송도병원 700 사무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제 수술 이후에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고백하리
아멘. 주일일은 아침부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찬양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와 찬양드린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마음속에 은혜가 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양식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임재와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를 누락했습니다.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근함 집사님, 따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집사님 가정, 특별히 믿음을 시작한 우리 따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유월절 신앙이란 것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세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요나 선지자, 사도 바울 이 세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처음 자리를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유월절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자리에 처음 사랑을 중간에 잃어버려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킨 사도였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믿음의 행위 수고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분별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불같은 핍박 속에서도 순교하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지요. 탁월한 교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세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어요. 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행위라는 단어가 2절에도 나와요. 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많은데 처음 행위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처음 행위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나에게서 받은 구원의 감격과 처음 받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행하는 너의 행위를 찾아볼 수 없구나. 너 안에 사랑과 감격을 회복하라. 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주님 주셨던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전과 비교해서 볼 때 구원의 감격이 더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자리,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결국 주님으로부터 책망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 자리를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유월절 신앙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유월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를 읽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노예 생활을 끝내게 했던 유월절을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더 깊은 감사와 더 풍성한 감동으로 지켜야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월절을 하나의 행사로 지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감동이 없이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를 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가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회복의 길을 안내해주는 성경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유월절에 아가서를 읽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에 아가서를 읽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가서의 내용 가운데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저 말씀은요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 술람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부 되시는 교회를 향한 사랑 고백,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있어서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사랑 얘기, 예수님의 사랑 고백, 그것이 아가서예요.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과 주님께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나누어주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다른 거 다 있어도 이 처음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결국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심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생명을 주셨던 것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억만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나를 살려주신 것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난 처음 자리는 어디일까? 내가 주님의 처음 사랑을 받은 자리는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는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민간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우리 교회처럼 장의자가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새벽에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 자리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자리, 처음 사랑이 부어졌던 자리였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저의 병영 생활에,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내부반에서 병사들이 잠자기 전에 하루 마무리 대표기도 밤마다 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근무지를 돌면서 특별히 겨울에 병사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누면서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군정병으로 섬기게 하셔서 제대할 때까지 병사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요, 제대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좀 더 주신다면 제가 이곳에 좀 더 있고 싶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병사들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 자리에 찾아오셔서 감동과 은혜를 주신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영혼 속에 사랑을 붓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자리 벗어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6월절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잊었지만 다시 찾은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거든요. 요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집을 내세우는 자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나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저 말씀을 요나가 언제 했던 말씀이죠? 니느웨로 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치던 배에서 요나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래요. 지금 분명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한 것은 선지자 요나의 예언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에 선지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의 입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은 선지자였다는 거죠. 이것이 요나의 평소의 모습이에요. 그런 요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날개 없는 출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서 2장 8절이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저 말씀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요나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라고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사랑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그거 예언하면 땅이 넓어져요. 그런 요나가 거짓에 마음이 뺏기고 헛된 것에 그의 눈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첫 번째 받았던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그를 완전히 점령해버린 거예요. 거짓 것에 매료돼버린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요나가 불순종의 바다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내 신앙에 문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큰 소리 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처음 자리, 처음 사랑 간직하고 계십니까? 유월절 신앙이 내 안에 없으면 내게 믿음 행위가 있고 주를 위한 수고가 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 정지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과 피 흘리면서 싸워도 주님은 감동하지 않아요.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어.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살 길이 없으니까, 요나가 첫사랑 회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마치 시궁창에 집어넣어서 짓밟는 것처럼 요나를 죽기까지 누르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캄캄합니까? 냄새는 얼마나 지독합니까?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요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요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거짓의 마음이 빼앗겼고 헛된 것에 눈을 돌렸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나가 니네를 갔어요. 3일 가야 되는 그 길, 하루만 외쳐도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회복하면 회복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혹시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지친 몸, 우리의 상한 영혼, 우리의 추락한 신앙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유월절 신앙자를 돌아가서 영육간에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 사랑을 인생 마지막까지 간직한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쟁 다 끝내고 순교를 몇 년 앞두고서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전서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감사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사랑 고백이 바울의 마음에 살아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수고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런 바울이 주님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다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파선에서 바다에서 일주일을 필요하고 그리고 헐벗음을 당하는 중에도 그가 매를 맞는 그 순간에 그의 육신이 그의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는 그 순간에도 바다에서 표현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만났던 그날에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 주님 주셨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처음 사랑을 지킬 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고 요나 선지자를 보면은 참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의 행위, 수고도 있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불같은 고난 속에서도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에베소 교회가 중간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첫사랑 회복하라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까지 하셨지만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선지자 요나 역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처음 사랑 지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처럼 연약한 한 인간인데 그도 낙심한 때가 있었고 절망으로 눈물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었는데 그 사랑을 지키는 그 일이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그러게 바울은 주님 한 번만 끝까지 바라보았던 거죠.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서 평생 벗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는 눈물로 호소했던 거죠. 거짓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헛된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바울은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서 바울이 순교를 목전에 앞두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의로운 재판장에서 그날에 내 머리에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지킨 자에게 주님은 그날에 의의 멸관 씌워주실 겁니다. 바울에게 맺던 복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린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주님은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요나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처음 사랑을 지킨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풍파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6월절 신앙 가지고서 전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던 첫사랑, 첫믿음의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혹여나 떠나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유월절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날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면서 11조 헌금, 성교헌금, 생일 감사헌금, 감사헌금,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여, 이 모든 물질을 험양하시고 받아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도와주시되 마음의 소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는 더 건강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편히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해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감사가 100배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성경금 11정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의 삶이 혹여나 하나님의 첫사랑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다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지금부터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소원까지 끝까지 주님의 사랑 속에 머물기를 힘쓰며 애쓰며 주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길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